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을 하셨던 것 같아요. 늘 그렇게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강론을 하시게 되는데, 이 회당 안에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읽은 본 말씀 그대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8해 동안이나 얼마나 긴 병이겠습니까? 우리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오랜 병을 앓았던 그 사람은 38년 동안이나 앓았다고 그러는데, 또 우리 예수님 앞에 자신의 병이 치료받기를 원해서 그 들은 바 선문에 의하여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이 혈루병 여인은 12해 동안이나 그 긴 병 치료를 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떠나서 아예 소경된 사람을 보십시오. 갑자기 문둥병이 짚혔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삶의 방향성이 역시 우리는 예측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8해 동안이나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몸이 꼬부라져 조금 더 펼 수 없는 그 상태로 들어간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가련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지 못한 채로 나도 혹시 뭔가 이렇게 꼬부라져 있는 채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그것이 10년이 됐던 20년이 됐던 30년이 됐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에 내가 혹시 꼬부라져 있지는 않을까? 아니면 내가 올해부터 내가 지금 꼬부라져 가고 있는 상황은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진단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아마 이 여인이 그래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 회당에 들어왔을 때에 키도 작았을 것이고, 더군다나 꼬부러진 이 여인을 여러분들 누가 주목해서 볼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아무도 이 여인에 대해서 그렇게 주목하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리라고 우리는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회당에 그와 같은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스스로가 그 누구도 모르는 그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큼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먼저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다, 이렇게 생각을 여러분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보십시오. 특별히 귀신에 들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를 여러분들 아연하게 만들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꼬부라져 있는 이 여인에게서 밝은 모습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자신에게 타고난 이 밝은 모습을 잃어버린 그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가 처음부터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의 발걸음이 한때는 노루처럼 날렵했을 것이요, 얼굴에 미소가 사라지지 않은 채로 그 눈빛이 어린아이처럼 총기가 있었을 텐데, 이 여인에게 밝고 빛나는 청춘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다른 사람들과 같이 허리를 꼿꼿이 세우며 걷기도 했을 텐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허리가 주저앉으며 자신의 몸을 끌고 다닐 그 처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아마 척추가 약해져서 허리가 꼬부러지고 말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육과 힘줄이 경직됨으로 서로 밀착되고 자기 쪽으로 잡아당기는 이완이 되면서 몸이 점점 구부러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을 보십시오. 이와 같은 상태로 18회 동안 허리가 구부러졌다는 거예요. 허리가 구부러졌다는 사실은 그 얼굴이 땅의 뒷뜰을 향하여 숙여져 걸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 모습이 마치 자신의 무덤을 찾아가는 듯한 모습일 겁니다.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고 있는 속박된 그 모습을 그대로 이 여인에게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돌로 만들어진 이 감옥의 벽을 도는 것처럼 이 가련한 비참한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자,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계해야 돼요.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은 마치 지난날 행복이라는 두 날개를 펴며 기쁨이라는 날들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 이 영적인 기쁨, 은혜의 기쁨이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번에 우리 아이들도 막 그냥 기도하는 거 보니까요, 막 얼마나 기쁜지. 시온이 엄마보다도 기도를 막 그냥 그때 내가 동영상에 찍었어야 되는데 시온이 아빠가 좀 보라고. 이번에 우리 아이들 두 손 들고 막 기도하라 했더니 그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우리 준이가 모델이 돼갖고 막 시온이도 두 손, 아마 방언 받았을 것 같은데 내가 자세히 안 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임하는 모습들을. 또 우리 준이 아빠도 방언 받았다고. 저 집 식구 5명이 다 방언 받았어요. 여러분의 집구석은 몇 명이 받았습니까? 그냥 여러분들 그냥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와 같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날들이 여러분들 아픔이 있고 또 여러분 꼬부라져 있었던 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잘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이 꼬부러진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오로지 여러분 성경만이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꼬부러진 저 사람을 향해서 저거 귀신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여러분 일들입니다. 근데 성경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바라보시는 시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 우리 20년부터 여러분들 자꾸 귀신 얘기하면 별로 좋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게 여러분 성경의 본질이에요. 왜 우리를 향해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꾸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 하늘의 영적인 권세와 싸워야 한다는 거, 그러기에 전신갑주를 입으며 우리가 얼마만큼 대항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전혀 무장된 상태가 아니야. 영적으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이미 여러분 봉인 해제된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대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이 1년 동안을 끌려다니며 살아갈 수도 있어요. 싸울 수 있느냐, 부장할 수 있느냐, 이런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이 그렇잖아요. 사탄에게 매여. 자, 귀신 들려 앓으며, 우리 예수님은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전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귀신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꼬부라졌다. 허리가 꼬부라졌다. 여러분에게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면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영적으로 좀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우울한 거야. 내가 너무 삶이 힘든 거야. 우리 아이들은 지금 이렇게 성장통을 앓는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어떠한 일이, 여러분이 질병이 됐던, 영적인 어떤 일이 됐던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한번 분별해 볼 수 있는 분별력을 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에 대한 현실이 나오지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배경에 사탄이라는 사실을. 자, 베드로 또한 제자들이 서로 네가 크냐 내가 크냐라고 하는 이 다툼으로부터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경각심을 베드로에게 주게 되는데,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나에게 요구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의 초점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자, 생각 속에 사탄이 여러분 마음을 집어넣고 끌고 가는 이 행위에 무방비 상태에 있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하고 여러분들 주님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자, 그러기에 여러분들 꼬부라진 이 사람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꼬부라져 있다. 무엇으로부터? 귀신의 역사로부터.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들 밝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위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 갖는다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정말 믿습니다 하지만은 그 믿음 안에 여러분 그 빛이 우리에게 있는가? 제가 오래간만에 우리 은우를 데리고 이제 유성의 목욕탕을 갔는데, 토요일 날이라 그런지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막 청년들이 막 이렇게 막 잔뜩 들어와서. 근데 대구에서 왔다는 고등학교 졸업한 지 13년 동안 계속 자기들끼리 모임을 갖고 공주에 펜션을 얻어서 목욕은 또 유성으로 오고 또 고기 구워 먹으려고 펜션을 얻은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얼굴이 밝아요. 그러면서 우리 은우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가운데 내가 우리 형제는 교회를 다니냐 그랬더니 자신이 크리스찬이래요. 크리스찬. 크리스찬?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니까 뭐 믿는 것 같기는 한데, 내가 크리스찬. 보통 여러분들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말 쓰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면 네, 아니요로 이렇게 하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거의 잘 못 듣거든요. 네, 내가 반문하니까 천주교인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인. 그래서 내가 그럼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어머니의 그 모태신앙이야. 그래서 자기 세례명이 미카엘이래. 미카엘.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미카엘이 누군 줄 아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실체죠. 자,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어려서 영세를 받았는데 나는 미카엘입니다. 근데 미카엘이 누군지 몰라. 이걸 제가 그 복탕에서 뜨거운 탕에서 설명해 주느냐고. 미카엘을 설명해 주느냐고 그랬더니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 주는 사람을 자기가 만나보질 못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가브리엘, 그 다음에 미카엘,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보통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잖아요. 천사들 가운데 대천사장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모든 일을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장이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 천군이나 천사들이 등장하는 이 모든 일에 그 하늘의 군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지휘관이 여러분 미카엘이에요. 이건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마귀나 사탄, 귀신 이 모든 것들은요 타락한 천사들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굉장히 여러분
닮아가려고 하는 흉내를 내고 있는 이 악한 영의 모습을 그대로 여러분이 그냥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귀신들은요, 그 휘하의 졸개들이에요. 행동 대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귀신 들려 앓으며. 근데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그 여인을 표기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딸이라는데 사탄에게 배웠다. 이렇게 같이 동시에 두 단어가 이루어지는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잠깐 기억을 하면 될 겁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에게 빛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생명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사실은 빛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빛. 하나님은 어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빛과 교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고 거짓말하는 행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그게 요한 1서의 여러분 시작이에요.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과의 사귐이나 교제를 통하여 그 누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어떻게 깨끗함을 주는지, 우리가 이 사죄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피를 의지해서 자백하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죄의 은총이에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 나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시는 그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어둠이 씻겨지고 다시 비단의 생명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이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들 이 꼬부러진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보여줘야 하겠습니까? 귀신에게 매였다는 사실로부터 이 여인이 얼마나 슬픈 삶을 살아갔을까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에게 매인 사람은 자신의 감정마저 더 낮은 수로 속으로 파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서 포도송이를 추수해서 슬픔의 포도진액을 짜내고 있을 뿐이지요. 기쁨으로 뛰놀아야 할 그곳에서 슬픔으로 몸부림을 치며 웅크러진 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위로의 말씀이 들려진다 할지라도 위로의 꽃이 자신의 것으로 여러분 들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꼬부라졌다라는 이 사실을 어떻게 더 자세하게 계속 설명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꼬부라졌다는 게 뭘까? 혹시 나는 꼬부라진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 일이 만약에 영적인 일이라고 한다면 이거 귀신의 역사가 내 안에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이 여인에게 가장 최악은 18해 있습니다. 18해 동안.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1년도, 2년도, 3년도, 10년도 아닌 18해 동안이란 꾸준히 허리가 고부러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일들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거. 자,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사실을 좀 경악했으면 좋겠어요. 귀신에게 매이면 그 시간은 여러분들 끝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걸 풀어내지 않으면, 이걸 끊어내지 아니하면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죽을 때까지 고질병처럼 따라다닌다는 사실을, 주님 만나지 않으면, 주의 역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귀신의 역사는 결코 풀어지지 않는다는 거. 어느 시간에 적당한 때가 되면 풀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참 대단한 거는 그래도 안식일날 회당에 간다는 거예요. 안식일날. 이 여인은요,
허리가 꼬부러진 사람들이 보더라도 정말 안타까운 가련한 여인일 텐데, 이 여인이 회당에 나가지 않아야 될 이유를 여러분 찾아내라고 한다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아야 될 이유들을 찾기 시작하면요, 수도 없이 많아요.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교회에 안 나갈 이유들이 수천 가지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일 먼저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어떻게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개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마음에 들게끔 여러분들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지요. 이 여인 보십시오. 자신의 핸디캡을 여러분들 남한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여인으로서 없을 텐데, 꼬부러져 허리를 펴지 못하는 상태로부터 여러분들 회당에 나간다는 것, 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왜 나와야 합니까? 그래도 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도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 그래야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자, 사단이 얼마든지 여러분들 우리에게 매일 수 있는 일들에 여러분들 그 틈바구니를 여러분 파고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사단은 언제든지 역사한다. 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한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로지 십자가 앞에서 다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돌아간다는 사실이 그냥 단순한 행위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이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이곳에서 주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사실, 주님이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여러분 아느냐가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목회의 모토가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라고 늘 강조를 했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삶의 성공자입니다. 예배자만이 늘 여러분 승리의 삶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배자만이. 제가 지난날 4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나를 이렇게 뒤돌아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큰 병에 걸린 적도 없고 40년 동안 주일날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 몸이 아파갖고 여러분들 못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난 그게 기적 같더라고요. 40년 동안을 한결같이 어떤 여러분 이상한 일이 일어나서 이 자리에 서지 못할 수도 있을 텐데 단 한 번도. 근데 이제는요 실실 시동이 와요. 예배만 들으려면 몸이 고뇌지고. 진짜예요. 이제 때가 오는 거죠. 그 때가 이제 물건도 오래 쓰면요 보일러도 다 갈아줘야 돼요. 이거 보일러 다 갈았습니다. 어느 날 안 돼요. 우리 수양관도 여러분 20년째 보십시오. 이 뚜껑 덮고 저 뚜껑 덮고 다 이렇게. 사람이 왜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영적으로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사실은 이 예배 현장에 있다는 거. 저는 목사라서 늘 감사해요. 왜 여러분들 목사가 시험에 안 들고 왜 영적인 여러분들 침체가 왜 안 오겠습니까? 그럴 때 감사한 거는요, 목사는 시험 들어도 설교를 해야 돼. 목사는 시험이 들어도 여러분 찬송을 여기서 불러야 돼.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응?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막 내가 시험에 들었는데도 막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하고 막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여러분들이 길을 쓰고 새벽에 나오십시오. 왜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가 깨우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여러분들 바라볼 수 있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듬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라는 거예요. 이 꼬부라진 여인이 회당에 나아가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이 이 여인을 피게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이 여인에게 여러분 어떻게 자유를 주셨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 누가복음 13장 12절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자, 이 여인이 나는 이렇게 깊은 병에 걸렸습니다. 구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우리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에 자신이 들려진 그 다윗의 자손 예수 메시아가 내 앞에 지나간다는 소리에, 또 다른 병자들이 이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그 소리에 이 거지 바디메오가 그분이 지나가시는 방향을 향하여 그는 소리를 질렀지요. 시끄럽다 하니까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지요. 근데 이 여인은 소리를 지른 적이 없습니다. 다만 회당에 나아가 앉아 있을 뿐이에요. 허리가 꼬부러져 그분의 모습 또한 보이지 않은 상태로 그 여인은 허리를 펴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보셨다 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꼬부러져 있다 할지라도, 삶의 힘겨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영적인 상태가 아무리 여러분 낮은 수로에 처박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아멘. 자, 13절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곧 펴고.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데, 참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 있는 사람이 주님이 맺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치료받고 돌아가는 은혜가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뿐이지요. 아버지, 저 병에서 놓여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침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주여 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신앙, 이 신앙을 가지고 돌아가기를 곧 펴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자, 여러분들, 이 날이 안식일이라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장면을 제가 철회 때도 설명을 했습니다. 이 날도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일.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이 제사장들이 하는 말,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 일할 날이 엿새가 남아 있는데 병고침을 받으려면 그때 해야 할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 이렇게 역정을 내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회당장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매여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를 어찌 보면 매게 할 수도 있어요. 진정한 자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모습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선한하기를 외양간에서 풀어 내어 이끌어 가서 물을 먹이지 않았느냐. 이 외식하는 자들아, 얼마나 외식이 큽니까? 자신의 나귀나 소가 안식일 날 목마르다고 끌고 나가서 그렇게 위에 죽었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잃어버린 딸이라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한 여러분 속량 제사함이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18년 동안 이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매여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펴져서 돌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매여 있는 것이 풀어져 돌아가라는 거예요. 주의 역사가,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힘이 아닌 주님이 주목해서 바라보고 그 앞에 불로 세워 안수하시면서 곱게 하는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나아갈 때마다 행여라도 여러분들을 메고 있는 그 일들로부터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